기독교에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하기 때문에 기독교인이라면 나만 장군을 모른다. 그러면 깊이 회개해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거의 안 읽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나하만 장군은 아람의 군대 장관입니다. 서열 2위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왕 다음에는 바로 나하만 장군입니다. 여러분, 나하만 장군을 보면 굉장히 겉모습이 화려한 사람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군이라 이 별이 어깨에 반짝반짝합니다. 이번에 내란 사태를 겪으면서 별들이 우두둑 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제복을 입었을 때는 굉장히 멋있어 보였는데 평상복을 입고 재판을 받기 위해서 나오는 그들의 모습을 보니까 평범 이하였습니다. 제가 볼 때 키도 작고 한 사람은 너무 말랐고, 물론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 이 나하만 장군은요 겉이 굉장히 화려한 현역입니다. 군대 장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별이 어깨에 번쩍번쩍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전쟁에 나가서 많은 공적을 세웠기 때문에 여러분 많은 훈장을 여러분 제복에 붙이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존경을 했고 나하만 장군 앞에 고개를 숙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의 속은 나병이 걸렸습니다. 한센시 병입니다. 옛날에는 문둥병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천형이라고 해서 하늘에서 내린 병이다 할 정도로 지긋지긋하고 힘들고 어렵고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가는 그런 병입니다. 제복을 벗고 나면 문둥병의 본질을 그가 바라봤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엘리사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엘리사가 하나님의 종인데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여러분 지도자가 된 이스라엘의 지도자 하나님의 종 엘리사. 그에게 가면, 그를 만나면 당신의 나병이 치유될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많은 보화를 가지고 군대를 동원해서 아람을 떠나 이스라엘로 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종 엘리사가 그래도 아람 나라에서는 서열 2위인데 맨발을 벗고 뛰어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도 열어주지 않습니다. 문도 열어주지 않아요. 가끔 가다가 목사님들 중에 좀 근엄한 사람들을 보면 사람들이 쩔쩔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목사님은 굉장히 근엄한 분이라 가까이 다가갈 수가 없어요. 장단점이 있겠지만 저는 그런 목사님들을 좋아하지 않지만 또 그런 목사님들을 존경하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아요. 거리를 두고 거리가 있어서 존경심이 더 들고 가까이 갈 수 없음에 두려운 마음도 들고 또 그런 목사님들을 좋아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사는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어떤 확신이 있었던지 그는 아람 장군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나와보지도 않고 문도 열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7번 씻어라. 그렇게 말합니다. 물로 7번 씻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나만이 생각하니까 도저히 괘씸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나병에 걸려서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엘리사에게 왔지만 내가 어떤 사람인데,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감히 엘리사가 문도 열지 않고 나를 반기지 않는가 하는 괘씸한 생각이 들어서 그를 징치하려고 하다가 이웃나라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없고 그는 화내며 자기 나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내 생각에는, 나만의 생각에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훌륭한 종들이 옆에 있었습니다. 순종해서 손해보는 거 없지 않습니까? 당신은 지금 나병이 나야 되지 않습니까? 문둥병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문둥병 낫기 위해서 여기에 왔지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여기에 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의 음성에
하면서 순종합시다 그렇게 말할 때 그가 순종하게 됩니다. 7번 물에 들어갔다 나옵니다. 깜짝 놀랍니다. 깨끗하게 고침을 받습니다. 깨끗하게 고침을 받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역사에 나타나는, 여러분 구약은 대부분 역사서 아닙니까? 이순신 장군에 대한 역사, 세종대왕에 대한 역사, 나만 장군에 대한 역사입니다. 성경이 있다고 해서 믿지 않고 역사책에 있다고 해서 믿고, 이거 얼마나 이율 배반적입니다. 역사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아람의 역사입니다. 그가 깨끗하게 나왔어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찬미하게 됩니다. 여러분, 내 뜻과 내 생각에 맞지 않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여전히 나병으로, 문둥병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새 희망이 없습니다. 그냥 내 방식대로 살다가 그냥 가는 거죠. 그러나 내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나아만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겉도 화려하고, 그리고 옷을 벗어서 나병이 뚝뚝 여러분 살점이 떨어지는 몸이 아니라 깨끗한 몸으로 변화된 자신을 여러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께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월화수목금토 마음껏 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일도 마음껏 살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내가 몸이죠. 내 생각에는, 나만의 처음 생각, 내 생각에는 괜찮다는 거예요. 그냥 돌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네가 무슨 하나님의 종이라고 대단하냐? 그리고 돌아갔다면 그는 나병을 앓다가 죽었을 겁니다. 더 이상의 생명 연장이 불가능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은 거룩한 주님의 날인데 왜 주님께서 예배를 드리라고 했는가? 여러분, 구약으로, 우리가 나만 장군도 구약이고 구약으로 넘어가면,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지금처럼 이렇게 편하게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구약에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완전한 희생제물이 되시기 전이기 때문에 희생제물이 필요합니다. 물론 주일날 교회에 온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휴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푹 잡니다. 오전 내내 푹 잡니다. 왜냐하면 휴일이니까. 그러나 우리는 주일을 알고 하나님의 날이기 때문에 나오는데,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와야 되느냐? 여러분과 제가 희생 제물이 된다는 마음으로 나와야 합니다. 희생 제물.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잘 아시는 것처럼 희생 제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제단에 드려 손과 발을 묶고 목을 잘라 번제물로 드리는 그런 의식이 바로 제사 예배였던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너희 죄가 너무나 굵다, 너무나 주렁 같다. 그 죄를 사하려면 너희를 대신해서, 너희를 죽일 수는 없으니 너희를 대신해서 동물, 생물이 죽어야 된다. 생명체가 죽어야 된다. 그래야 내가 산다. 너를 살리기 위해서 나는 생명을 죽인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법칙이었습니다. 그것이 면면이 내려와서, 여러분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은 구약의 방식을 그대로 따라 생명체를 죽여야 우리의 생명이 살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감사하며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 때문에 생명을 연장받았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으며 하늘의 평화를 맛보는 자유의 삶을 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일날은 주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는 희생 제물로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희생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묵상하며 감사하며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며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 우리의 영원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의 마음으로, 그래서 신약에서는 그것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라. 습관적으로 드리지 말아라. 관념적으로 드리지 말아라. 와서 어영부영 예배를 드리지 말아라. 통성기도가 왜 중요한 것입니까? 전심을 다해서 기도하는 거죠. 죄인이 주 앞에 나왔습니다. 저를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서 기도하는 거죠. 옛날에는 통성기도하면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조용기 목사님이 강조를 했는데, 이제는 뭐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가리지 않고 통성기도가 한국교회의 좋은 문화로 정착이 됐습니다. 안 믿는 분들은 왜 그렇게 기도를 소란스럽게 하냐, 왜 이렇게 시끄럽냐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살아야죠. 그리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야죠. 졸다가가 네? 우리 교회가 아니고 다른 교회 사람들은 졸다가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까? 그것이 우리가 제물된 예수 그리스도를 기리면서 예배 드리는 겁니까? 우리가 부모님들 돌아가시면 추모 예배를 드리는데, 추도 예배 드리는데, 어머니를 기리고 할아버지를 기리는데 좋습니까? 졸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며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제물 된 것을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는데 좁니다. 아무 생각 없는 거죠. 열정이 없는 겁니다. 믿음대로 살 생각이 없는 겁니다. 그냥 대충 살다가 대충 하면 되는 거지 라고 생각하는 그런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희생의 의미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리스도의 희생을 저와 여러분이 주일날 기리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주일날은 희생된 주님뿐만이 아니라 십자가를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신 주님을 기리는 감사의 날입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왜 중요합니까? 예수님은 완전한 신이시지만 완전한 인간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인간입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라 우리도 영원히 살기 위하여 부활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은 어찌 보면 매주 소부활절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아멘. 그래서 소부활절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친구가 생일을 맞이해도 꽃을 살 줄 알면서, 친구의 자녀가 결혼을 해도 결혼식장에 갈 줄 알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축하할 줄을 몰라요. 감사할 줄을 몰라요. 왜냐하면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이 들어가지 않고 믿음이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희생제물이 되셨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도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사한 일인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오른편 강도가 나옵니다. 물론 왼편 강도도 있습니다. 왼편 강도는 강도질 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비난하고 욕합니다. 그런데 오른편의 강도는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저는 왼편 강도에게 말하기를, 우리는 강도질하다가 죽는 것이 당연하지만 저분은 아무 죄도 없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지 않습니다. 주여, 저를 기억하소서, 저를 기억하소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른편 강도는 말 잘해서 천국에 갔습니다. 왼편 강도는 말 잘못해서 여러분 지옥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때 믿음의 태도를 갖고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역사에 나와 있습니다. 톨스토이가 세상을 떠날 때 그런 말을 남겼답니다. 이건 역사의 진실인지는 모르겠어요.
톨스토이가 세상을 떠날 때 이렇게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답니다. 내 집사람, 아내를 절대 부르지 마라. 왜 그랬을까요? 왜 자기가 세상을 떠나가는데 자기 아내를 부르지 말라고 했을까요? 나는 죽으면서까지 잔소리 듣기가 싫다. 그러니 내 아내는 절대 부르지 마라. 그렇게 말하면서 톨스토이가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서로 여러분 믿음을 잘 지키지 못하면 인간관계도 부부라도 깨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말씀에 보니까 서로 사랑하는데 앞에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뜨겁게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입니다. 뜨겁게 사랑하라. 여러분, 뜨겁게 사랑하는 말씀이 그 앞에 있는 이유는 그냥 사랑하라 하면 되는데 왜 뜨겁게 사랑하라고 합니까? 신혼부부도 아닌데 왜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까? 뜨겁지 않으면 사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노력하라는 거죠. 노력해야 사랑할 수 있다. 노력하지 않으면 사랑은 깨진다. 그래서 성경은 뜨겁게 서로 사랑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뜨겁게 서로 사랑해라. 뜨겁지 않으면 그 관계에 오래가지 못합니다. 네가 할 때 네가 가고 내가 할 때 내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베드로전서 4장에 뜨겁게 서로 사랑해라. 노력해야 한다. 뜨겁지 않으면 사랑할 수 없다. 그냥 사랑하면 되는 거지. 그러다가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돌아서고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희생제물 예배를 드리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라고 먼저 부르고 기도하는 거죠. 부처님이라고 여러분 부르고 기도하면 대상이 정확하지 않은 거죠. 응답도 없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 드린 것처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죽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는 사람은 죽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구약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습니까? 그러다 그들이 죽었습니다. 롯의 아내도 농담으로 여기고 세상을 바라보다가 성기둥이 됐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외에는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여러분, 우리는 오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만 잘 형성되면 우리의 인생은 성공적인 삶이 됩니다. 백세를 살고 있는 김영석 교수가 성공하려고 하라 성장하라 하는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성공만을 바라보고 살고 있습니다. 성공하려고 하지 마라. 성장하라. 성장하려면 지금도 공부해야 된다. 계속 배워야 된다. 어떤 사람이 젊은 사람이냐? 배우는 사람이 젊은 사람이다. 그렇게 여러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오늘도 감사한 마음으로 젊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루의 삶을 살기 위하여 오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순종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예배의 자세, 바로 순종입니다. 예배는 순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나만처럼 내 생각에는이 아니라 내 생각을 뽑아버리고 빼버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사무엘상 15장 21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여러분 순종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순종하는 자세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 여러분, 희생제물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믿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면은 구약을 인용해서 아벨과 가인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제사가 더 나은 제사가 있어요. 더 나은 예배가 있습니다. 그 더 나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야 합니다. 성숙해야 합니다. 그것이 김영석 교수의 말이에요. 우리의 인생이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해야 되는 것처럼 이제 내 인생은 끝났어. 다 살았어. 이러면 그때부터 급격하게 그 인생이 퇴보해버리고 마는 거죠. 더 이상 성장이 없는 거죠.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더 나은 제사가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더 나은 제사를 아벨은 믿음으로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 하나님은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여러분 아벨이 형 가인에 의해서 맞아 죽습니다. 그러나 그는 죽었으나 믿음으로써 지금 말하느니라. 믿음으로써 말합니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더 나은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의 믿음을 내가 기억하고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손장수 목사님 기도대로 우리가 언제 세상을 떠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그렇게 강조하는데도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또한 많은 주의 종들이 믿음을 강조하는데도 여러분 소홀히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야, 내 삶이 확 이제 열리겠지. 그런 생각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믿음을 갖는 겁니다. 오늘 믿음을 갖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요, 희생제물을 드릴 때 어떤 것을 드렸어요? 금 있는 걸 드렸습니까? 금 없는 것을 드렸습니까? 금 없는 것을 드렸습니다. 쩔른거거나 눈이 하나고 멀었거나 이런 거 제물로 드리면 안 돼요. 온전한 것을 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금 없는 수컷을 드리라. 이렇게 레위기 22장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금 없는 것을 드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예배 드리기 전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정결한 마음을 갖고 돌아오는 월요일부터는 더 새로운 마음으로 주 앞에 서리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흠이 씨 나오면 안 됩니다. 흠 없는 수컷을 드려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예배를 준비한다면 어떻게 여러분 주일 예배를 빠집니까? 주일을 간절한 마음으로 흠 없이 나를 준비해서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준비한 사람이 어떻게 주일날 예배를 한다고 합니까?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8월 15일날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 취임식을 대대적으로 한다 하죠. 시민들도 이렇게 초대하고 한다고 합니다. 근데 특별히 또 초대한 사람들이 있죠. 상부 요인이라든지 국회의원들 중요한 분들은 미리 초청장을 보내고 초청하지 않습니까? 그럼 준비하죠. 준비합니다. 다른 약속 다 미루고 당연히 가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약속을 어기게 되는 거죠. 결국 우리로 말하면 믿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제사를 드릴 때 어디서 드렸습니까? 지성소, 성소에서 드렸습니다. 그 말은 뭐죠? 지정된 장소에서 드렸다는 거예요. 지정된 장소.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드려야죠. 모여서 예배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지정된 장소에서, 물론 코로나19 때문에 어쩔 수 없을 때는 그거는 여러분 인정해야죠. 그런데 그런 상황도 아닌데 지정된 장소에 모이지 아니하면 그것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닌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성경에는 지정된 장소에서 예배를 드릴 때 그곳에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고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에 보면 특별히 또 지정된 곳뿐만이 아니라 정해진 제사장에게 드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내 교회가 있어야 돼요. 아무리 큰 교회를 나간다고 큰 소리 땅땅 쳐도 썬데이 귀찮이 돼서 오늘은 이 교회, 내일은 저 교회 떠돌이가 되면 여러분 구약적 개념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지정된 제사장에게 가서 여러분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개신교회도 담임 목사라는 제도가 있는 겁니다.
지정된 교회에 가서 담임 목사와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성경적으로 옳다, 구약적으로 말하면 옳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희생 제물은 예수님께서 희생 제물을 드렸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희생 제물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를 대신한 대속 제물이 되신 거죠. 우리를 대신한 대속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성육을 받으러 함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은 자체가, 인생 자체가 여러분 희생적인 삶이었습니다. 희생적인 삶을 사시다가 희생 제물이 마지막에 되신 겁니다. 우리의 삶이 어때야 됩니까? 희생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희생적인 삶. 인자가 온 것은 성김을 받으러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오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 자체가 희생이에요. 소망이에요. 사랑이에요.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에 희생 제물로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의 뜻대로 목숨을 버리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영생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 부총회장님, 이제 우리 교회가 다 속한 것이 총회 아닙니까? 이제 9월달이면 총회를 합니다. 이제 9월달에 총회를 해요. 12월에 하지 않고 교회는 9월달에 총회를 하는데 이 부총회장님이 이제 다음에 총회장이 됩니다. 이제 9월달에 총회장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내년 9월까지 총회장을 하는 거죠. 부총회장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제 실세죠. 네. 지금 총회장은 이제 거의 네임덕이 와서 이름만 총회장이지 부총회장이 거의 총회장 격인데 그 부총회장의 충격적인 설교 말씀을 이번 주에 들었습니다. 오늘 행사에서. 서대문교회 담임 목사님이신데 제법 큰 교회죠. 근데 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연세 많으신 분들이 많죠. 70%가 60대 이상이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아프신 데가 많잖아요. 특히 장로님이 오시면 장로님 부부가 기도받기 위해서 여기가 아픕니다. 저희가 아픕니다. 여기가 안 좋습니다. 저희가 안 좋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고 오면 여러분 시험에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닙니까? 장로님 돌아가세요. 기도 안 해드립니다. 돌아가세요. 장로님. 기도 안 해드립니다. 그리고 많은 목사님들 앞에서 거짓말하는 게 아니겠죠. 자기 교회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돌아가세요. 왜 돌아가라고 하냐면 장로님 우리가 천국의 소망으로 사는데 장로님 정도 돼서 여기가 아프고 저기가 아파서 더 좀 살겠습니다. 그런 태도로 살지 말자는 거죠. 우리가 찬양 드린 것처럼 죽으면 죽이란 각오로 삶을 살아야지. 장로님이 나 목숨 연장을 조금 더 시켜주세요. 그러니까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100% 돌려배워. 장로님 그런 믿음으로 살지 마세요. 우리 천국이 좋다면서요. 천국을 소망한다면서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나라보다 훨씬 더 좋은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 땅에서 더 살려고 기도받으러 오십니까, 장로님? 장로님 정도 돼가지고. 그건 안 되는 겁니다. 돌아가세요. 그래서 이제 장로님들이 아예 기도받으러 한 분도 오시지 않는다. 장로님들이 싫어면 되는데. 기도해드려도 되는데, 제 생각에는. 저렇게 단호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은 들지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고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속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받았고 이미 우리는 생명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으로서 더 우리가 믿음 안에서 당당하게 살아야 된다. 질병에 질질 끌려다니면 안 된다. 이 땅에서 한두 달 더 살기 위해서 질질 끌려다니면 안 된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부르시면 가야 된다는 거죠. 주님이 부르시면. 물론 건강하게 살다가 가야 합니다. 건강하게 살다가. 병원에 가야 합니다. 치료받아야 합니다. 그것을 거부하는 건 아니에요. 그 목사님이. 관점을 똑바로 갖고 살라는 거죠. 장로님 좀 됐으면
관점을 똑바로 갖고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다르게 가자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영적인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고 합니다. 저도 나름대로 저렇게 용감한 목사님이 계시는구나. 굉장히 용감한 거예요. 네. 저는 거의 불가능한 일일 수 있는데 그런 생각을 제가 여러분 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주님 안에서 희생 제물이 됐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바울의 고백으로 말하면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죽었어요. 이미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과거의 생명이 아니라 새 생명이 됐다는 말씀입니다. 부활의 생명이 됐어요. 이미 영생의 생명이 되었습니다. 과거는 죽었습니다. 새로운 생명이 된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그 복음에서 살아야 되는데 과거에 매여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생명의 만족과 똑같이 가지고 살면 그것이 어떻게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생명이라는 얘기죠. 예수님이 부활할 때 우리도 함께 여러분 부활했습니다. 새 생명입니다. 새 생명. 헌 생명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희생제물이 되신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과 인간을 화해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희생제물이 되신 겁니다. 어떤 화해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아서 이 세상으로 왜 땀을 흘리고 왜 일을 해야 되고 해산의 수고를 겪어야 합니까? 죄를 지어서 하나님부터 벌을 받아 세상으로 쫓겨나 버렸습니다. 에덴에서. 여기는 지금 어찌 보면 감옥과 같은 곳이에요. 쫓겨난 곳이에요. 징벌받는 곳으로 우리가 버림받게 됐죠. 그리고 영원한 생명도 뺏겨버렸죠. 그 영원한 생명을 뺏긴 것을 화해하기 위해서 연장하고 다시 브릿지 역할, 다시 길을 만들기 위해서 그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인간 간의 길을 만들기 위해서, 영생의 길을 만들기 위해서, 화해의 길을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희생제물은 화해를 의미합니다. 화해.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 사람과에도 섭섭한 사람이 있어도 좀 풀고 화해를 해야 합니다. 어떻게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만 평생을 지낼 수 있습니까? 내가 좀 마음에 들지 않고 힘들고 어려워도 화해해야 합니다. 용서해야 내가 편합니다. 김영석 교수도 오늘 제가 잠깐 차를 가지고 가면서 여러분 SNS에 보니까 김영석 교수도 내가 이렇게 장수한 비결, 이렇게 평강한 마음으로 오래 사는 것, 물론 하나님을 잘 믿는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하는 얘기는 나는 사람들을 용서하며 산다. 지금도 끊임없이 용서하며 산다. 그래서 나는 마음이 편하다. 원수 맺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 다 용서한다. 여러분 용서하며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여러분 희생제물의 화해의 의미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로마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희생제물 되심으로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보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희생제물이 되셨다고 말씀합니다. 단번에 하나님께 십자가에서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림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하여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실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여전히 죄인이죠. 죄 짓고 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지난 주간에 죄 하나도 안 지었습니까? 죄 많이 지었습니다. 저도 죄 많이 지었습니다. 본질적으로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법으로는 저와 여러분들은 모든 죄가 다 속량, 구속,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거룩해졌습니다. 아멘도 안 하십니까? 아멘. 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법으로는 저와 여러분이 거룩해진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사람들만 모이는 천국에 가는 거죠. 지난 주간에 제가 중고등학교 때 같이 신앙생활했던 장로님, 박양춘 장로님이라고, 박양춘 장로님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의 아들이 저하고 친구이기 때문에 연락이 왔습니다. 주일날
이 끼어 있어서 토요일에 돌아가셔서 저는 내려가 보지는 못하고 좀 성의 표시만 했습니다. 몇몇 친구들은 내려갔고 목사인 친구들은 못 내려갔고 친한 친구들은 몇 명이 내려갔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오연수 집사님. 오연수 집사님이 지금 대구에 삽니다. 대구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우리 잠시에서 나왔던 김덕환 집사님 두 사람이 대구에 내려갔다가 왔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세상을 떠나셨지만, 그 장로님이 세상을 떠나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천국에 믿음을 지켰으니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믿고 그 가족들을 직접 가지는 못했지만 이렇게 문자로 위로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니까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희생제물이 되셨다. 여러분,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받습니다. 율법으로는 구원 못 받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진정으로 항상 사랑하십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항상 사랑합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 것을 탐내지 말라. 십계명 우리가 다 지킵니까? 주의를 기억하여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 다 지킵니까? 이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왜? 우리가 다 지키지 못하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희생제물이 되셔서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사랑이 바로 율법의 완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완성의 사랑의 법으로 우리를 끌어안으시고 하나님과 화해를 시키신 거죠. 여러분, 율법으로는 아무도 구원받지 못해요.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구약을 신봉하면서 유대교를 믿으면서 율법을 지키고 이마에 새기고 문설주에 새기고, 여러분, 매일 암송하고 모세오경을 낭독하고 외우고, 자녀들에게 여러분 태어나면요 5살이 넘으면 아버지가 모세오경을 다 외우게 합니다. 저번에 어떤 사람은 자기 부인이 성경을, 구약 성경을 줄줄줄 외우고 있다고 이야기하던데요. 제가 확인해 본 건 없지만, 여러분, 이스라엘의 사람들도 구약 성경 다 줄줄 못 외웁니다. 모세오경만 외우게 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모세오경은 줄 다 외워요. 유대인들한테 가서 모세오경 외워보세요. 쫙 다 외웁니다.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외우도록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말이에요. 쉐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그래야 내가 산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건 죽는다. 이것이 여러분 유대인 교육 아닙니까? 유대인의 교육이 세계의 최고의 교육 아닙니까? 하버드 대학 제일 많이 가는 게 유대인 아닙니까?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 제일 많은 게 유대인 아닙니까? 여러분, 왜 미국이 조그만 나라 이스라엘의 눈치를 봅니까? 정체, 문화, 모든 게 인사에 유대인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전부 자기 마음대로 못해요. 유대인들 때문에. 그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조그만 나라죠. 손바닥만한 나라에 절절절 매는 이유는 인재들이 적재적소에 다 들어가서 미국을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잘못 보면 미국이 망해요. 여러분 다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율법의 저주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속량하기 위해서 희생제물이 되셨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실망을 했는데, 3가지를 하면 설교를 잘하는 거다 이렇게 시작하셨어요. 첫째, 많이 웃기거나, 둘째, 울리거나, 셋째, 짧거나. 이 셋 중에 하나를 설교를 하면 훌륭한 설교를 했다고 사람들이 칭송을 받는다. 저는 첫 번째, 두 번째 할 자신은 없습니다. 울릴 자신도 웃길 자신이 없으니까 3번째 짧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 다 기대했습니다. 10분이면 끝나겠다. 설교를 57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차라리 하지를 말지 사람들이 그랬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희생제물이 되신 주님을 기억하며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새로운 마음으로 주 앞에 전진하시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 오늘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하늘을 여시옵고 주님의 백성들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이 시간도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함께 하시며 하나님 믿음 안에서 아름답게 정말 우리의 선조들처럼 당당하게 멋있게 우리의 삶을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오매 하나님께 붙잡히면 우리의 인생이 승리하며 아름다운 인생이 될 줄로 믿사오니 임마누엘로 여호와 이레 하나님 영원토록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